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평안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다윗은요, 죄와 욕망을 이기지 못했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 생명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더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윗을 징계하셔서 그 무서운 죄의 자리에서부터 다윗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나단이 다윗에게 가기 전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요, 다윗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요,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아서인지 그저 똑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던 삶을 살아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시기는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1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다윗은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해야 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양심이 묻어졌는데 그 외적인 상황에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괜찮은 줄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시기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죠.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있는 순간보다 더 큰 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의 순간이 이때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눈앞에 거대한 폭풍 같은 위기가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정작 조심하고 두려워야 할 것은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평온한 삶에서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가장 큰 위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단절이었네, 큰일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언약의 위기가 되며 생명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우리 영적인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셨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은총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무서운 죄의 무게에 눌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지은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한 성읍에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행인 한 명이 부자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 부자는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행인을 대접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고 그 양을 잡아 행인을 대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다윗을,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암양은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가리켰던 것이죠.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를 표했으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선언했고 율법 규정에 따라서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한 것이기도 하죠. 나단의 비유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중심적 시각이 아니라 객관화된 시각으로 자신이 저지른 그 죄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겁게 또 무섭게 정죄를 하죠.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정죄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서 우리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단은 부자를 향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그런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까지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죄를 과오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도는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가 됩니다. 왜 다윗이 다윗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까지 했던 것이죠. 이처럼 겸손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과 회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 자체를 매일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